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23문은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인데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으로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이름이고 뒤에 대통령은 직분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리키는 이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같은 말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자, 기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뜻이고, 기름은 성별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붓는 거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별하시는 것이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직분자들이었는데, 자, 이 세 직분자들은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실체가 언제 나타났어요? 실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죠? 그때가 이제 임명식이에요. 임명식.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의 실체였어요.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23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이거는 뭐 다 항상 외워야 되지만 이것도 정말 외워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때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상태에서 또는 두 위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모든 것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직? 삼중직. 그러니까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해요. 요즘에 목회가 막 어려워져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또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중직이라고 해요. 이중직. 지금은 신학교에도 이중직 과목이 있대요.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는 몇 중직? 삼중직. 그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죠. 자, 왜 우리에게 이 삼중직이 필요할까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죠? 이 좁은 의미의 형상. 이걸 원의라고도 하는데, 뭐였죠? 세 가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행위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필요해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고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실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지자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죠? 죄를 해결해 주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을 이루실 중보자, 곧 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어떤 직분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냥
그냥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건져내려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죄가 우리를 놔줍니까? 안 놔주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구해내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다스릴 힘도 없고 이 원수들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겠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의와 생명으로 다스려 주실 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선지자가 꼭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했는지 그거는 좀 이따 말하고, 일단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부터 한번 성경에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들은 내 말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진짜 지겹도록 안 들었죠, 모세의 말. 근데 그분 말은 꼭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만약에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다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멜기세덱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신비한 인물로 등장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하여간 참 신비에 쌓인 인물이에요. 실제로 아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신비에 쌓인 인물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제사장은 어느 족속에서 나오죠? 레위 족속. 레위 족속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전혀 관계가 없는 레위 족속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된 거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그 계보를 따르는 그 다시 예수님은 구약 제사장들의 계보를 이어받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신비에 쌓인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은
그 멜기세덱이 뭐 중요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임명했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직접 세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죠.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이 예수님의 이제 왕권을 노래한 찬송인데 6절, 8절, 11절에 하면 내가 내 왕을 내 시온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그러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새 직분을 확인했어요. 예수님 누구시다?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왕이시다. 근데 이 새 직분을 두 위치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낮아진 상태, 하나는 높아진 상태. 자, 낮아진 상태에서도 이 새 직분을 행하시고 높아진 상태에서도 새 직분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먼저 낮아짐의 상태에서 감당하신 사역을 봅시다. 자, 낮아지심의 상태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계셨던 상태를 낮아지심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낮아지셨어요? 이야,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천사 정도로 낮아졌어도 이건 기가 막힐 일인데 누구로 낮아졌어요? 이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신 위치에서 이제 새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먼저 선지자 직분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 보여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만 나타나도 다 죽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죠. 그래서 양을 이제 끌고 가면 이제 내가 본인이 죽여요. 내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는 이 동일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전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양에게 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여요? 양을 죽여.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양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사 드려준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 양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 그래서 근데 그 양으로 제사 드리는 그 자체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양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양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양으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다가 드디어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 양의 실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몇 번?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그걸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제물을 어디서 마련해요? 양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의인의 생명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대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까지 했죠. 자, 왕.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으며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의미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신 뿐만 아니라 그 치르신 것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승리는 왕의 일이죠. 자,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죠.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선포였어요. 자, 복음은 왕의 선포예요. 자,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막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고 막 가르치고 막 물론 그 내용도 없진 않지만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선포이고 명령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왕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죽은 자도 들어버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그냥 예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꾸짖으니까 어때요? 그냥 즉시 잠잠해져요. 정말 권세 있는 권세가 무한하신 그런 능력 있는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우리의 원수된 죄를 이길 수 있죠. 사망까지 이겨버려. 사망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신 위치에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 노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지자 노릇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뭐 이런 왕의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이게 낮아지신 위치에서 이제 선지자 노릇,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한 거예요. 그럼 높아지신 위치에서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높아지신 상태가 뭐예요? 높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를 낮아지신 상태를 비하라고 하고 높아진 상태를 승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극치가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이거 엄청 낮아지심이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신 거. 이게 이제 낮아지심의 완전 극치죠. 극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이 최고 높은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최고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최고로 높아지신 거예요. 그 높아지신 위치에서 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세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자, 봅시다. 높아지심이란, 승기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도, 하늘의 서도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의 직무를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게 지금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몸된 교회에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없죠.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자도 사도의 보조자니까 이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원범 목사 분립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그래서 한 10가정 30명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지금 30명 넘게 보인대요. 이렇게 또 오고 더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막 이렇게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큰 역사가 아니고, 이 분립개척을 이제 이렇게 이끄는 그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은 헌신해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참여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참여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모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요? 해요, 안 해요? 한다고 했으니까, 높아진 상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혜림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 낮아지신 상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하듯이 그런 간구도 뭐 포함되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가 이루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라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부족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 높아지신 위치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왕 노릇도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을 그분에게 복종시키며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시고 자기 백성을 의로 통치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왕 노릇을 하시나? 이제 그게 궁금하면 구약 시대에 왕이 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돼요. 왕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구약 시대에 왕이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면 전쟁하는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국가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상비군도 없어. 옛날에는 그냥 군대가, 우리나라는 지금 50만 군대가 그냥 항상 먹고 자고 훈련만 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농사짓다가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여라. 그러면 농사짓다가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싸우고 싸움 끝나면 또 농사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싸워줄 왕이 필요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부족국가 시대에 비슷해. 각자가 자기 부족별로 그냥 따로따로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단합도 안 되고 그냥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 보니까 이 왕정제도가 먼저 이렇게 세워진 그 선진국들을 보니까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왕이 그냥 백성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전쟁하러 나가고 막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했었죠. 그래서 이 왕은 전쟁을 하는 역할, 전쟁을 이끄는 역할, 백성을 의로 다스리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만 딱 남았잖아요. 제자들만. 그 갈릴리 어부들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도대체 그 무식한 어부들 가지고 뭐 해요? 아마 다 걱정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야, 예수님 승천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사명은 너무 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야, 어떻게 이 무식한 어부들이. 근데 그 전에 18절에 이렇게 딱 보장을 해준 거예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서고 넘어짐이 나한테 달렸다. 나한테.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나한테 달렸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나한테 달렸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기만 해. 그냥 순종만 해. 이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신앙이라 그랬죠. 그러므로가 딱 붙어 있어. 거기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늘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야, 이것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가 언제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맨날 그냥 깨지고 그냥 짓밟히고 막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반드시 뭐 노릇하신다? 마지막 심판 이후부터가 아니고 그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이 천년 기간 동안에도 누가 왕노릇한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이 의사들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눈물이 막 금방 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감동이 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해방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때는 0.1%도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해요. 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미 그 영화 끝부분을 봤어. 끝부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주님의 왕노릇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냥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어. 그런데도 그냥 아직도 계산하고 있고 아직도 그냥 머뭇거리고 있고. 자,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목숨을 다 바쳐버린다고 해도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낮은 위치에서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이제 높아지신 위치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낮아진 위치에서 이루신 구속을 이제 완성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의 삶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새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직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실 때에만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중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전심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여서 내 모든 죄를 다 맡기고,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직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선지자의 직분에 참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에 우리도 참여해요. 우리도 목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요. 아까 그 분립개척 할 때 하는데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 야, 난 그 사람들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에서 딱 이렇게 갖춰진 교회에서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도 하필이면 수원으로 이사 가는 거야. 수원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멀리서 여기까지 와. 아유,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엄밀한 개혁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철저히 하고, 요즘에 다 없어지고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하고, 또 뭡니까? 다는데 여기서 그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새벽기도 하고,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다 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근데 그 모임들이 다 참여한대, 성도들이 멀리서. 야,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못 따라가겠어. 자, 본 얘기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교회에서는 내가 적응 못하니까 그 교회 가서 적응 잘하려고, 아니면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자, 이런 동기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주님의 선지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왔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선지자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제사장 역할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도 사람들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될지니라?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드릴 제물은 뭐예요?
자,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너희 몸을 그랬잖아.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첫째로. 둘째는 우리의 모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돼요? 오늘 지금 제사 드리러 왔는데 어떤 제물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린 것도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드린 거죠. 우리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드렸어도 몸 안 드렸으면 안 드린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을.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합니다. 자, 왕의 직분도 참여하나요? 또한 죄의 지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삶 속에 임하도록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참여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선지자 역할도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여기 보니까 왕과 제사장 역할이 다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할 때 나라는 왕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처럼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왕이면서 제사장 그 뜻이에요. 우리는 왕 노릇, 제사장 노릇을 왕 노릇을 하면서 또 제사장 노릇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행해야 돼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고 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손이고 우리가 발이에요. 우리가 그의 입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하여 그분의 뜻을 밝히 증거함으로써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성례를 성경의 원리대로 바르게 시행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신실한 권징과 질서를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실현함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아예 그냥 딱 맡겨버린 거야. 위탁해버린 거야.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걸로 아예 미리 결제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그 권징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모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딱 모여서 결정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거기서 뭐든지 매면 내가 하늘에서 같이 매버리겠다. 거기서 풀면 어떻게 하겠다? 하늘에서 풀어버리겠다. 이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열쇠를 줘버린 거야.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열고 닫아버려. 이 교회가. 그게 왕권이지, 왕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지자로 어두운 무지를 깨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으며 왕으로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이제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가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왕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직분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이 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또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의지하며 그 삼중직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